이사야서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역사 자체만을 보면 패망의 역사고 유다 나라도 그 역사 자체만을 보면 패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그들 자신들의 실력을 바라보고 그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김의 길에서 늘 벗어나고 늘 반역했던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허망하고 결국 부족함과 또 이런 연약함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음부터 불러서 언약을 세우실 때는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언약. 사람 편에서 실패하고 쓰러져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유다 나라가 역사 현실 속으로는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패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반역을 일삼았던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따라서 다 처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실 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신 그 공의로우심을 절대로 숨기실 수가 없고 그분이 가지신 그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를 퇴치한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량없이 은총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의로운 종,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그 대속의 일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낮아지시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 샘으로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위에 보내신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그런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일들 없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힘이 또한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우리가 읽는 이 뒷부분에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여러 곳에 이미 소개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정점입니다. 정점.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주어지면서 메시아의 노래의 이 절정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52장 13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밑에 보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이라는 말은 보냄받았다 이 말이고 주인의 말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이 형통해서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14절 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들을 마치고 나셨을 때 그분은 다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내용은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52장 14절 내용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15절입니다. 52장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 때문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나라를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봉하게 한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세계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시작이 된 일이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일의 결과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건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2절 말씀,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7절 가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9절 가서 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으신 그분의 죽음의 현장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온갖 수욕과 모든 시련들을 당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오 시간에 살핀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그 일 때문에 낮고 천한 처지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53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것을 팔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한다 그랬죠.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심지어는 가까이서 그를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이들도 그 사실들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팔이 누구에게 과연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사실들을 여전히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고 이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권세, 그분의 팔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나를 위한 사실이고 나의 구원을 확정하게 해주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이 구원의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의 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또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바깥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밝혀 알려주시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값없이 부어진 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늘 깨달아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부하게 알아간 저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